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의 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담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인데,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잘하면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약에서도 이 계명은 강조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절 3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의 뿌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지혜로운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 공경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나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해당하는 단어를 특별히 쓰도록 하신 것은 부모 공경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존중하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도 적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라는 제사장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하다는 말은 아주 가치 있게 여기다, 그 진가를 인정하다, 그런 뜻이고요. 경멸하다는 뜻은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성경은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무게 있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신명기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한 본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했죠.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어요.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도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부모 공경을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잘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죠.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은 아주 현숙한 아내였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던 그런 여인인데, 잠언 30장 10절을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네,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진주보다 더하다. 근데 이 현숙한 아내의 특징이 뭘까?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고운 것과 아름다운 걸 찾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과 고운 것의 가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에게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그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모범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아주 잘 공경했습니다. 글쎄 요즘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참 힘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이 이 C자 들어가는 건 다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샌디에고에 가면 씨 월드가 있는데 아주 싫어한다고 그래요. 씨 월드를 아주 싫어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시편도 안 읽는데요. 이게 어려운 관계들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는 룻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고 존귀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보면 그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고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되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다가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죠. 죽은 다음에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며느리의 이름이 룻과 오르바죠. 그런데 또 두 아들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 중에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 그모스 신을 섬기죠. 근데 룻은 달랐어요. 가난하고 그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죠. 룻은 시어머니의 무엇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점을 우리가 보면서 공경해야 될까요? 룻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재산이 없었어요. 아주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귀히 여겼던 것은 신앙의 유산이죠. 첫째로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룻기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마지막 부분이 참 감동적이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Your God, my God.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황금이죠. 물질인데 룻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귀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리고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가 낸시 행크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10살 때, 아브라함이 10살 때 돌아가시면서 남긴 신앙의 유산이 정말 귀하죠.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잖아요. 사랑하는 에이브, 링컨에게 남긴 말이죠.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아브라함 링컨은 이 어머니의 유산, 성경책을 소중히 여겼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시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다 모였다 그래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모든 자녀가 가장 귀히 여겼던 것은 어머니가 읽으셨던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훌륭한 자녀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참 사랑했고요. 그리고 기도들을 많이 했죠. 그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은 거죠. 나중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앙의 우선은 기여겠죠.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그 중국 선교의 정말 대단한 선구자죠. 그분도 자서전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기도, 아들이 거듭나도록, 아들이 예수 믿고 본어게인 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참 소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가장 큰 축복된 하나의 그 기억을 어머니가 자기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나는 멀리 계시던 어머니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어머니는 나의 회심을 바라는 강한 열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노라고 하셨다. 집에서 멀리 떠난 모처럼 만에 한 걸음을 즐기던 어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시곤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다. 그렇게 몇 시간을 나를 놓고 기도하던 어머니는 어느새 더 이상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나의 회심을 어머니께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는 동안 나는 복음서 소책자를 읽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라는 문구가 마음을 치고 들어왔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는 것, 단지 무릎을 꿇고 구세주를 영접해 그가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며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렇게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나 역시 아버지의 서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으로 보았던 거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그의 회심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 믿고 회심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 부모님 힘드실 때 함께 위로해 드리는 것, 역시 부모 공경이죠. 롯은 시어머니가 부요할 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위로해 드렸죠. 롯 1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 났을 때만 해도 나중에 또 좋은 남편을 만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난하고 그리고 슬픈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롯이 참 아름답죠. 세 번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죠. 욕심적인 필요.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그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죠. 롯 2장 2절을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게 어버이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할 때 부모님이 필요한 게 뭔가 이런 필요를 채워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머님이 이제 저희 집에 17년 동안 사시는데 어머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부탁했던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님이 아주 지극히 단순한 것들을 요청하신 것을 알았던 거죠. 어머님이 이제 그 미가 좀 약하셨기 때문에 정로환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떨어지면 또는 이제 청심환. 또 제 아내에게는 그 미장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파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부탁하셨는데 지극히 아주 단순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신문에 그렇게 써 있더군요.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는 어머니날에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현금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작은 정성이지만 표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 부모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조언을 주시면 잔소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아니에요. 네, 점점 깨닫는 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조언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죠. 롯은 시어머니가 명한 말에 잘 순종해요. 3장에 보면, 이렇게 3장에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려고 보아스와 이렇게 중매를 하는데, 며느리에게 어떻게 남자를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꼬시는지 이 작업의 정석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나오미가 전문가인 어머니의 작업의 정석을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데 축복이 되죠. 이렇게 3장 5절을 보면 시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렇게 해서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죠. 잠언 4장 1절에 4절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실 부모님들이 주신 훈계들을 잘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죠. 세 번째,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롯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중에 그가 받은 축복 몇 가지가 있죠.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압축하면, 첫째로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심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롯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죠. 룻기 2장 3절에 보면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두 번째, 하나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죠. 저는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요. 또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를 기도할 때마다 좋은 만남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요? 네.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참 좋은 만남이 되죠.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요? 첫째로 좋은 만남은 보호해 주는 만남이죠. 네. 룻기 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보호해 주는 거죠. 보아스가 이삭을 주러 온 룻을 보호해 주죠. 둘째로 좋은 만남은 선한 행실과 믿음을 칭찬해 주는 만남이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룻의 외모를 따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의 선한 행실과 그리고 믿음을 칭찬해줘요. 이게 진짜 좋은 칭찬이에요. 룻기 2장 11절, 12절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룻의 소문을 듣고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것을 칭찬하고요. 그리고 그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과 인정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바로잡음으로 이렇게 좀 칭찬보다 칭찬과 격려보다도 이렇게 때로는 책망하는데요. 책망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죠. 근데 인간이 성장하고 분발하는 데는 역시 칭찬과 격려보다 더 좋은 것은
넘는 것입니다. 셋째, 좋은 만남은 위로해 주는 만남이죠. 상대방을 잘 위로해 주는 것. 인생에서 위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위로의 대상을 만나면 능히 이길 수가 있거든요. 룻기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위로의 말,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발견한 다음에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를 반복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넷째, 좋은 만남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만남이죠. 교제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룻기 2장 14절을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최고 좋은 걸 나누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만남의 특징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최고 좋은 음식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식탁으로 초청했던 것을 보게 되죠. 다섯 번째 좋은 만남은 배려해 주는 만남이죠. 배려해 주는 만남.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는데 아주 지혜롭게 도와줘요. 룻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도와주는 거죠.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도와줄 때 참 지혜롭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저를 초라하게 만들면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도 배려가 필요한데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요. 쉽게 하면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많은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스스로 줍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죠. 룻기 2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냥 줄 수 있어요. 보아스가 부자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룻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좀 많이 주어서 시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멋있는 남자죠. 세 번째, 하나님 복된 자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죠. 이렇게 사장 13절을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이 이름이 오벳인데요.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죠. 이렇게 사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친자녀가 없다면 우리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또 입양을 해서라도 축복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축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하나님 구속의 드라마에 참여케 하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은 전체 우리 인류를 구속의 드라마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은 기업 무를자인데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영어에 보면 kinsman redeemer란 말을 썼어요. 친족 구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오시거든요. 근데 이 오벳이 나중에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 주인공은 다윗이죠. 룻기 4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가죠.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포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뭘까요? 그것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 사랑했던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죠? 기생 라합이죠. 그는 기생이었어요.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 믿은 다음에 훌륭하게 보아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루시 오벳을 낳았는데 성경은 오벳을 키운 자가 그의 할머니 나오미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상 10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루시 오벳을 낳았는데 양육은 나오미가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혼 여인들이 얘기하죠. 이렇게 사상 17절을 보게 되면 그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머니와 할머니의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할아버지 역할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유산이 할머니로부터 흘러내려가죠. 그러니까 나오미로부터, 룻으로부터, 그리고 오벳으로 내려가는데요. 요즘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의 신앙의 뿌리를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추적해 갑니다. 디모데서 1: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your grandmother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할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찬송가를 가장 많이 작시한 분 중에 하나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인데, 이분 어릴 적에 시력을 상실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님 신앙이 참 좋았고요. 청교도 가문 가운데 태어난 분이시죠. 많은 찬양시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이 모든 것들은 페니 크로스비가 작시했죠. 1820년 3월 24일에 태어났는데요. 어릴 적에 시력을 상실한 다음에 그의 할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할머니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자연 만물을 페니에게 가르치면서 성경 이야기도 가르쳤다. 할머니가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들은 페니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녀가 나중에 성의관에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인내심 깊은 가르침 덕분이었다. 더 나아가 할머니는 페니에게 성경을 애우게 했다. 앞을 보지 못해 읽을 수 없는 페니에게 애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하죠. 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페니 크로스비는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가 암송했던 말씀이 그 생애 전체를 움직여갔죠. 어머니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매일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성경으로 깊이 인도해 주시던 분은 할머니셨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할머니 입술에서 나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바로 그곳에 큰 뿌리를 내렸습니다. 할머니들이 굉장히 크죠.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 손주들을 위해서 성경을 필사를 하세요. 한글로 필사하기도 하고 영어로 필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사가 끝나면 손주들에게 한 권씩을 선물해요. 저는 이제 필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사하는 과정에서 그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필사할 때마다 이 필사한 성경을 손주에게 주려고 할 때 그 손주를 늘 떠오르면서 기도하면서 필사할 거 아니에요. 기도가 놀랍게 쌓이고 좋은 유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자녀가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는 우리에게 남기진 물질적인 유산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17년 동안 사시면서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손녀들이 머릿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각인시켜준 것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자녀들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 가운데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예요. 이혜령 교수님 딸 이민아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십니다마는 아버지가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한국의 지성이죠. 근데 늘 아버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눈물로 얼룩지셨어요. 그 딸의 편지를 받은 아버지가 딸에게 쓴 편지를 좀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너 편지 겨우 다 읽었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으면서 딸이 보내준 편지를 힘겹게 읽은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편지 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이국 땅에서 혼자 살아갈 때에도 너는 나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원래 이민아 목사님이 미국에서 생활하셨잖아요.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암과 투병을 할 때도 그랬고, 변호사 생활을 접고 아이의 교육 문제로 단신으로 하와이로 떠났을 때도 그랬다. 다 그만두고 의사로부터 실명할 우려가 있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나서도 너는 울지 않았다. 어머니 품에 안겨 나를 처음 바라보았던 최초의 그 미소, 그것을 너는 늘 지켜왔다. 그런데 너는 지금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내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더구나 오늘은 너의 생일이고 우연히도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너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 것 같구나. 아니지.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이제는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혼자가 아니다. 너희 곁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듯이 아빠도 이제 너를 혼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함께 가는 거다. 아빠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아주 어려울 때를 위해서, 아빠의 사랑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때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남겨두기로 하자. 서울에서 아버지로부터. 이 딸, 이민아 목사님이 아버지께 소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가장 소원했던 것은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영조 목사님으로도 세례를 받게 되는데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소유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 남긴 유산이 없지만 제게 하나님을 남기셨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으로 하여금 천국 가도록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해피나잇을 1년에 한 2번씩 하면서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축복들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유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조난 에드워드의 그 신앙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쭉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부모님께 받은 영적인 유산과 정신적 유산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유산을 남기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에게 그런 유산을 남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육신의 자녀나 또는 영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